예,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36절, 37절 말씀 제목은 천국 열쇠, 천국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간에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든 말은 그야말로 모든 말입니다. 그거는 너무 하찮은 말이어서 중요도가 너무너무 떨어지는 말이야. 그건 아주 사소한 말이야. 그거는 쓸데없는 말이어서 까지 다 포함해서 그야말로 모든 말입니다. 모든 말은, 믿는 자의 모든 말은 성경에 볼 때 심판날에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36절이에요. 믿는 자들의 모든 말은 심판날에 심판을 받습니다. 36절 한번 볼까요?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 믿는 자예요. 사람은 무슨 무익한, 이게 알고스라는 단어인데 사소한 쓸데없는 터무니없는 그런 말을 의미해요. 그런 말까지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심판날에 신문당하고 계산당하고 왜 그랬니?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모든 말은 심판날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떤 말은 이제 상급 심판 때 심판을 받고, 또 어떤 말은 최후의 심판 때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럼 어떤 말이 상급 심판 때 심판을 받고, 또 어떤 말이 최후의 심판 때 심판을 받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절 3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기념책에 기록된 말들은 상급 심판 때 심판을 받고, 또 무슨 책이 있다? 행위책 또는 악행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기록된 말들은 언제 심판을 받는다? 최후의 심판 때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가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그러한 믿음이라야 살아있는 믿음이고 참 믿음이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믿음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행함 중에 어떤 행동, 행위는 한 30%, 한 70%가 우리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행함, 어떤 그 실천 얘기했을 때 어떤 행위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선택이라든지 어떤 결정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행동, 행위를 우리가 얼른 생각하는데 그건 한 30% 밖에 안 되고, 보다 많은 비중의 우리의 행함은 이 언어 생활에 의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죄의 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언어 생활에 의해서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요?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좀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헷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행동이라든지 행위만 얼른 생각하지 우리의 이 말, 언어 생활이 그 행함에 있어서 한 70%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 생활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도 이 언어지요. 설교도 언어지요. 예수님은 언어로,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요. 우리 성경은 이것도 언어의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럴 텐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구원 얻은 자들의 이 언어 생활이 어떠한지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진짜 잘못 얘기하고 욕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런 이제 죄가 되었던 그런 언어 생활들 어떻게 하는가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죠? 앞으로는 고침 받아야 되겠죠. 그 기억나지 않는 거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방언기도의 유의라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께 신령한 언어로 올려드리는 것이 방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내가 너희들보다도 이제 개인 기도할 때 많이 방언 기도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인 기도 생활할 때 정말 나의 그 영성 관리라든지 신앙 관리라든지 기도 생활이라든지 굉장히 유익하게 하고 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방언 기도예요. 그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옛날 그 유튜브 그 조은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철야 시간인 것 같아요. 1시간 방언 기도 1시간 내내 방언 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는 카메라 비춰주는데 옛날 모습에 한 90년대인가? 옛날 우리 그 80년대도 기억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이렇게 울컥해서 눈물을 이렇게 좀 흘리면서 우리도 이 1시간 이 방언 기도 쭉 하는 거 정말 굉장히 참 많은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금요 철야 이제 빨리 이제 그 회복할 수 있는 여건들이 돼서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 그 시간이 그리워지고 이제 그 시간의 그 소중함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이렇게 깨닫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소원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이 임하게 되고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이 정말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서로 이 코이노니와 교제 교통 얼마나 신비스럽고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 시간인지 그 소중함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철야 시간이 돌아와서 우리 모여서 1시간 쭉 기도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말의 비중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 37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말이 최후의 심판받고 어떤 말이 이제 상급 심판 때 심판받는가? 37절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거는 기념책에 기록된 말들이에요. 그래서 상급 심판 때 기념책에 기록된 말들은 심판을 받고 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념책에 기록이 돼야 돼요. 우리의 말들이 그 상급 심판 때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37절 그 하반절에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거는 그 악행책, 행위책에 기록된 말들이에요.
여기에 기록되면 최후의 심판 때 심판을 받으리라 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 보십니다. 우리끼리만 합시다. 우리끼리만 대화합시다. 다른 사람들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셨어요. 아무도 안 봤지? 아무도 그때 못 봤어. 아니, 하나님은 보셨어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듣는다는 거예요. 이 듣는다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눈을 만드신 자가 어찌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다 듣고 다 보셨어요. 그게 시편 94편 9절 한번 가봐요. 94편 9절에 한번 가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94편 9절에 다 찾으세요. 서인이도 빨리 찾아요. 서인이가 좀 컸네. 예, 시편 94편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 얻었으면, 여러분들 구원 얻으셨죠? 구원 얻었으면 한 사람, 구원 얻은 자들 각각 한 사람들에게 두 천사가 달라붙어요. 수호천사, 즉 보호천사가 달라붙고 그 다음에 기록천사가 같이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 다 기록한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수호천사도 수호천사가 미가엘이에요. 미가엘. 우리 반죽이 이름이 미가엘인데 미가엘이 뭐예요? 수호천사, 보호천사. 마귀하고도 싸워주는, 마귀도 우리 괴롭히지 못하도록 물리쳐주는 그 수호천사, 그 미가엘이에요. 제가 옛날에 93년도에 면허증을 땄어요. 93년 초에 면허증을 따가지고 그냥 운전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 시내 나가서 이 주행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 권장사항이고, 그냥 면허증 따면 다 운전하고, 뭐 개인적으로 연습해서 운전하고 하는데, 면허증만 달랑 이제 딴 거야. 필기하고 실기해서 면허증을 땄는데, 운전할 그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서 보니까는 토요일인데 어떤 여성이, 젊은 여성이 차를 몰고 쉥 가는 거야. 그래서 여자도 저렇게 운전을 잘하는데 남자가 돼가지고 면허증도 있으면서 벌벌 떨고, 에잇. 그래서 이제 그날 토요일 날 이제 교회 사무실에, 그 인천이죠. 부교육자료 있을 때, 그때 93년은 전도사죠. 부교육자료 있을 때 차를 몰고 사무실까지 간 거예요. 한 10km 정도 되는데. 그때는 스택이잖아요. 그래서 언덕 없는 쪽을 생각해서 그냥 사무실 주차까지 시켰는데, 토요일날 거기서 설교 준비도 하고 뭐 근무를 해야 되는데 손에 잡히지가 않는 거야. 이 차를 끌고 다시 집에 갈 거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누나한테 전화한 거 아니에요. 민정순 누나한테. 저 누님하고 같이 살아요. 나보다 5개월이 많잖아요. 누님이 좋다니까. 남자들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보다 젊은 여자들, 더 젊은 여자들
꼴불견이야, 꼴불견. 어느 목사님은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젊은 그 여자하고 이렇게 그 여자가 사모님이 됐는데 그렇게 후회한다잖아요. 못 맞추는 거 못 맞추는 거야. 그렇죠? 우리 누나하고 사는 사람 임종리 안수지사님 편안하잖아요. 좀 더 행복하다잖아요. 품이 좀 넓고 좀 따뜻해. 아, 인생이 뭐 얼굴만 보고 살고 얼마 이렇게 삽니까? 한 달 1년 살다 맙니까?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여자든 남자든. 아, 누나하고 살면은 마음이 좀 따뜻하지. 그래서 그 따뜻한 누님한테 전화했더니 왔더라고. 택시 타고 와가지고.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다시 퇴근했어. 집에 가서 준비해야 되겠다. 그 시절이야. 그리고 또 몰고 나가가지고 한 번은 접촉사고가 났는데 집 앞에서 그땐 제가 30대죠. 늑수구리 한 50대 두 사람이 탔는데 접촉사고 났는데 막 물어내라고 돈 내라고 난리 난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잘못했나 해서 또 누님한테 전화했지. 집 앞인데 접촉사고 났다고. 쫙 오더니 쫙 하더니 이 두 사람들이 머리 굽죽굽죽 하더니 참 뭘까 그냥 가. 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잘못했대. 그리고 술을 마신 거 갖다나 어쩌다나 그러고 딱 해결해 주지. 얼마나 믿음직한 누님인지. 근데 아니 젊은 사람들 그 맨날 어디 쇼핑 가면은 쇼핑 가자 그러지. 그 목사님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른대요. 못 맞추는 거 못 맞추는 거야. 사고방식이 달라. 누님은 따뜻하지. 양광수 안수지사님 때는 늦었어 이제. 어찌에 계속 살아야지 끝까지. 보면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뭐 젊은 여자하고 어떻게 무슨 그런 얘기를 살아봤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옆에서 임종리 안수지사님도 나도 그런 마음이 좀 있다고 그런 얘기 했나 봐요. 한 2년 전인지 1년 전인지. 그게 내 귀에까지 다 들어왔는데 임종리 안수지사님이 전화를 했어. 뭐 때문에 전화하는 기간 동안에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분위기에 따라간 것 뿐이지 자기는 그렇지 않대. 그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분은 전화 안 왔어. 저분은 수상해. 제가 그때 수호천사를 이제 경험을 했는데요. 한 번은 그 아침에 우리 그 교회에서 이제 새벽 기도하고 이제 본가로 이제 차를 몰고 갔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동네에서 길이 알지요. 길이 전에는 그 언덕 넘으면 빨리 가는 지름길인데 무슨 마음으로 그날 언덕 넘어서 가려고 갔는데 좁은 길이야. 좁은 길인데 이렇게 돼서 올라가는데 아니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언덕이에요. 근데 거기에 떡하니 집이 생겼더라고. 길이 막혔어. 고스란히 후진해서 내려오는 거야. 아침에 한 6시 30분이나 됐는데 이렇게 와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그냥 예수님 하나님 주님 어떻게 살려주세요 하면서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이게 후진을 해가지고 돌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내려왔어. 이렇게 내려왔어. 근데 이렇게 꺾어서 내려올 때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이 길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후진으로 여기서 꺾었는데 여기서 이제 꺾는데 이게 이렇게 잘 안 꺾었어요. 자꾸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내가 차를 브레이크를 올리고 하고선 내려보니까는 양옆에 집들이 다 있거든요. 좋다란 집들이 허름한 동네인데 그래서 내가 나가보니까 지붕이 내 키와 마찬가지야. 키 마찬가지. 그러니까는 거기가 아래쪽에 도로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차가 길 쪽으로 안 있고 그 집 담벼락에 딱 붙어 있어요. 이 담벼락이 그냥 담이 아니라 여기 방이야, 방. 방이고 창문이 있고 거의 붙었어. 이게 한 이만큼 떨어졌는데 이때부터 내가 어떤 그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방향이 집 쪽으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차가 자꾸 미끄러지는 거야. 스틱 자꾸 미끄러지는 거야. 또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내려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언덕길인데. 큰일 난 거예요, 그냥. 빼지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더라고, 한 사람, 남자가. 그래서 부탁을 드렸어요. 여차여차해서 운전 면허증 딴 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차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거 못 빼겠다고. 이 좀 빼주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타더니 쉽게 붕 빼가지고 다시 그 아래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이 T자로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끔 아래에서 돌려놨어요. 너무너무 고맙더라고. 그래서 고맙다고 그 인사하고 그냥 사라지고 제가 차를 먹고 안개가 계속 꼈어요. 거길 따라 이제 또 쭉 거의 1km 정도 또 따라 나가야 돼, 이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헤어지고 타고선 곧장 차를 몰고 나왔는데 계속 1km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이분이 없어. 사라져 버렸어. 어떤 출근하는 길인 것 같았거든요. 조그만 가방 하나를 들고. 그 저는 만나야 되거든요. 만날 수 있는 시간에 가서 조금 더 뭐 돈이라도 좀 드리려고 인사를 다시 해야 되겠다. 너무너무 고맙고 경황이 없어가지고. 근데 몰고 가는데 한 1km 정도 걸어가려면은 가다가 만나야 되는데 곧장 따라갔는데 사람이 없는 거야. 수호천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호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미가엘 천사가 마귀도 쫓고 귀신도 쫓고 이렇게 해주거든요. 수호천사가 붙고 그 다음에 기록천사가 우리를 붙어 다니면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기록천사가 하나님께 다 보고해요. 그 전에도 한번 찾아봤는데 에스겔서 9장 11절에 가보면 이 기록천사거든요. 에스겔서 9장 11절에 그렇죠? 한번 읽어봐요.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기록천사예요. 그 옛날식 표현이죠. 허리에 먹물통을 차고 그렇죠? 찬 사람이 기록천사 이 사람이 복명하여 가로되 이게 뭐예요? 업무 보고를 하더라예요. 업무 보고를 복명하더라예요. 업무 보고를 업무가 뭐였어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 뭐예요? 우리 주변에 구원 얻은 자들 따라붙어서 다니면서 말과 행동을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천사야. 이 기록천사가 하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시키신 일을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보고합니다. 거기에 다 보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록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 얻은 자들의 이 언어 생활 다시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정말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그런 말들을 많이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누군가를 격려해주는 말과 또 위로해주는 말과
또 온화하고 따뜻한 말, 긍정적인 말, 칭찬, 생산적인 말, 알겠죠? 해서 내 입에는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세요. 항상 따뜻한 말을 해주고 온화한 말을 해주고, 그렇죠? 그 파스칼이라고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이분이 신학자이기도 해요. 이분이 한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따뜻한 말은 비용이 적게 들지만 많은 것을 이룬다, 많은 열매가 맺힌다 그랬어요. 요즘 각박한 시대에 웬만하면 따뜻한 말을 해주세요. 거기서 따뜻한 말 하고 생각해가지고 어떤 영업관계, 직장 동료, 가족관계는 물론이고 친구에게도, 친구 중에 그냥 삐죽삐죽대고 날카로운 말하고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따뜻한 말을, 이 습관을 그렇게 들이면은 어떻게 당신은 어떤 말을 해줄 때 항상 어떻게 따뜻한 말을 하고 어떻게 내 장점을 그렇게 어떻게 아시는지 사람마다 장점을 그렇게 끄집어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격려의 말과 위로의 말과 생산적인 말과 창조적인 말과, 그렇죠? 긍정적인 말과 사랑의 말과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 믿는 사람들까지 믿음의 언어. 우리 집사님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집사님 기억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저도 기도해 드릴 테니까 집사님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해요. 구역장님에게도 알리고 우리 또 전도사님께도 보고해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시다. 우리 그렇게 해요. 진짜 슬픈 일 당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계시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들을 그때 끄집어내서 얘기해서, 아무튼 만나는 족족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생산적이고 믿음의 언어, 영적인 언어, 그쵸? 따뜻한 말, 그쵸? 따뜻한 말, 따뜻한 말을 해요. 이 천국 열쇠가 뭐냐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누구로 여기느냐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참 대답을 잘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주는 구세주시요. 주는 메시아시요. 주님 믿으면 구원 얻어 천국 가고요. 주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너무 정확하게 대답을 잘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이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구원 얻었어요. 구원 얻었으면 천국 열쇠를 우리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받은 거예요. 천국 열쇠. 그 천국 열쇠가 뭐예요? 거기 봐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가봐요. 제 말 명심하세요. 그 같은 값이면 괜히 뭐 이렇게 비꼬는 얘기, 단점 얘기 하지 마세요. 해서 회사에서도
항상 그분의 장점이 있고 어떤 이제 격려해 줄 만 많이들 지쳐 있거든요. 안 그래도 힘든데 참 항상 웃으면서 따뜻한 말을 건네주세요. 그러면 너무 청량한 그런 산소, 아주 신선한 산 속에서 너무너무 피톤치드가 아주 잔뜩 담긴 그런 이제 공기를 마시는 듯한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그런 그렇죠? 말 한마디로 천냥비를 갚는다는 그런 예가 있듯이 우리가 어디 갔든지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을 해가지고 정말 꼭 필요하고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거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예. 그래서 19절에 가서 읽어봐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천국 열쇠가 뭐예요? 우리도 천국 열쇠를 받은 거예요. 뭐라고요? 구원 얻은 자들의 입술의 고백, 입술의 말이 천국 열쇠예요. 이 입술의 말이 우리가 믿음의 말, 우리가 영적인 언어, 그렇죠? 생산적인 말, 창조적인 말, 긍정적인 말, 그렇죠? 주님께서 할 수 있다 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뭔 말을 그따위로 하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19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그게 우리 입술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뭐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우리가 욕을 하며 더러운 말을 하고 자꾸 안 된다 그러고 파괴적인 말을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묵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서도 은혜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천국 그 보물창고 문이 닫히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뭐예요? 우리 믿는 자 입술의 고백이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여기서 풀면 그 열쇠를 꽂아서 여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생산적인 말을 하고 창조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가 따뜻한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그렇죠? 감사의 말을 하고 하면 어떻게 돼? 여기서 푸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서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야말로 여기서 기도하면 풀리는 거고 천국 은혜의 문이 열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기도도 말이잖아요. 기도할 때 부정적인 말을 해요. 하나님 제 죽여주세요. 기도할 때 욕합니까? 이놈 저놈하고 욕합니까? 기도할 때 더러운 말을 합니까? 기도할 때 긍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또 도움을 간구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소망하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누구나 다 그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기도도 말이지만 우리 믿는 자의 입술의 고백이 뭐예요?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현재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그 장관으로 있더라고요. 이분이 주택 도시개발 장관인가 그런 장관도 있어요. 그 벤 카슨이라는 흑인인데 이분이 그 신의 손이라고 유명한 그 의사예요. 이분이
아주 어린 아기가 악성 뇌종양에 걸렸는데 의사들이 다 손을 놨어요. 포기했어요. 이 애 수술하다 애 죽이겠다고. 근데 이분이 달려들어가지고 성공적인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얼굴과 몸이 붙은 그 샴 쌍둥이 있잖아요. 그거를 정상적으로 분리해서 두 아이 다 살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신의 손이다. 그렇게 이제 불리고, 이분이 존스 호킨스 그 의과대학의 그 교수 의사로 있고, 공화당 쪽인데 그 대통령 후보로도 이렇게 거론되고, 요번에는 뭐 장관으로 하고 있고 뭐 그러나 봐요.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그 어렸을 때는 참 불우한 그런 환경에서 성장해요. 흑인이고, 흑인이라고 놀림받고, 또 공부 못한다고 놀림받고, 온 동네 아주 말썽꾸러기였어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도 손가락질하고, 싹수가 노랗다 그러고, 물론 뭐 어머니도 그 좀 벤카슨 어렸을 때 8살 때 이혼하고, 너무너무 그 싹수가 노란 형편없는 그런 아이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어머니가, 이분이 당신이 이제 오늘날 당신이 있게 되어진 것은 당신의 성경의 비결은 뭡니까? 그거는 나의 어머니 시오나 카슨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그 어머니가 온 동네 손가락질하고 못났어도, 애가 가망이 없어도 어머니가 항상 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마음만 먹으면 하버드 대학도 갈 수 있어. 훌륭한 사람 얼마든지 될 수 있어. 언제부터 마음을 먹을래? 언제부터 결심할래? 한번 결심하면 너는 해낼 수 있어. 뚫어낼 수 있어. 너는 너에게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런 말을 듣다가 한번 마음 먹고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미국의 어느 대학에 나와서 다시 그 미시간 대학 의과대학을 나중에 의사되기 위해서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나왔더라고. 의과대학 미시간. 우리 진서 다니는 거기네 보니까. 그쵸? 네, 맞아. 거기 이제 의과대학 나와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물론 우리 아이들 잘못하고 할 때 야단도 치고 이제 지적도 해야 되겠죠. 그건 한 10%, 한 90% 정도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따뜻한 말을 먹고 자라면 뭐가 되든 뭐가 됩니다. 인생 패배자 절대로 안 됩니다. 공부 못한다고요? 공부를 이렇게 꼭 잘해야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공부를 못하는 애, 아예 진짜 못하는데 자꾸 공부만 해서 그냥 기죽이고 그냥 스스로 이제 병든 자아상 같도록 이제 모델래 맨날 조업하면서 이런 빌어먹을 XX 지 애비 닮아가지고 그건 꼭 자기 닮았다 안 그러고 그럴 땐 지 애비 닮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따뜻한 말을 먹고 자라면은 정서적으로 이렇게 많이 안정이 되거든요. 우리의 말이 이렇게 기록천사가 다 기록하고 이 세상에서도 이 말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동서남북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말라기서 한번 가봅니다. (3장에) 우리가 여러 번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보는 거는 여기에 이제 그 기념책에 기록되는 말들, 또 그 악행책에 기록되는 말들, 악행책에 기록돼서 최후의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기념책에 기록돼서 상급 심판을 받고 그게 나와요. 말라기서 3장 13절에 13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완악한 말, 완악한 말. 요즘에 이 믿는 자들 입에서 이 완악한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이 완악한 말이 뭐예요? 14절에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봐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완악한 말이에요. 그 완악한 말이 뭐라고요? 믿는 사람이 그렇게 광신자같이 그렇게 신앙에 빠져가지고 열심을 낸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래? 우리 주변에 봐봐. 대충 신앙 생활하고 가끔 주일 빠지고 잘만 사네. 아무개 집사 말이야. 가끔 주일 나오잖아. 자식들 좋은 대학만 가고 남편 승진만 잘하고 돈만 잘 벌대. 어? 그렇게 하나님 섬기기까지 할 필요 없어. 하나님 섬기기까지 하려면은 고달프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식이 잘 되나? 대충 믿어. 이게 완악한 말들이에요. 완악한 말들. 어떻게 성경대로 신앙생활해? 다 완악한 말이에요. 코로나19로 교회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목사들이 제대로 안 가르쳐서 당하는 거예요. 정말 목사들이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100% 맞는 말이거든요. 이게. 아주 그냥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너무너무 몰라요. 신앙에 대해서 너무너무 몰라요. 그게 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되는 것으로 착각하게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래요. 15절에도 봐요.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교만한 자가 뭐예요? 자기 기분에 충실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자들 자기 생각대로 가고 계산 따라 가니 교만한 거죠. 말씀 따라 안 가고 그렇게 대충 신앙생활도 복되다 하며 불교쟁이들도 잘만 되네 뭐 이런 소리하고 이게 그 완악한 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이것도 완악한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 그 믿는 자 중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악을 행하는 자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저렇게 안 살아도 신앙생활 안 해도 나이롱 신자가 돼도 잘만 되네요. 사업체가 잘만 되네요. 불교쟁이들도 잘만 되네요. 무슨 이런 게 다 완악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느니라. 그러니까는 대충 믿어도 벼락 맞지도 않고 번개 맞지도 않고 나쁜 일이 안 생기고 화를 면한다 하느라. 이게 다 완악한 말들이. 이렇게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완악한 말들 한 자들 행위책에 기록이 되어 이들이 이제 최후의 그 심판 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15절까지는. 이 16절부터는 이제 정반대의 사람, 기념책에 기록되어서 상급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16절부터. 16절 읽어봐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무슨 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에. 그 16절 처음에 봐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게 야레라는 단어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좀 부드럽게 멋지게 번역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단어 야레 그대로 하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만 강조하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만 강조해가지고 신앙이 엉망이 엉망. 맨날 어떻게 하나님께 그냥 도움만 받으려고 그러고
맨날 축복만 받으려고 그러고 신자가 올곧게 신앙생활 하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게 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신일진데, 창조주일진데,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눈높이 사랑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친구같이 곁에 있어주고 하지만, 친구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친구는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정말 여러 가지 깊은 생각이 있어서 딸들과 아들들과 이렇게 정말 장난도 놀고 스스럼 없이 이렇게 그러나 친구는 아니거든요. 그래 안 그래? 은혜가 여복의 친구 양광선 그러니까 아버지가 스스럼 없이 이렇게 해도 그냥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버지한테 말도 못 붙이고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그냥 그래요. 자식들만 만들어내는지 아무튼 그냥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말을 이렇게 많이 붙이기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아버지의 상은 진짜 뭐야? 그랬다가 이제 완전히 찬밥 덩어리가 되고 말잖아요. 정말 따뜻한 아버지들이 많잖아요. 친구 같은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여기 경외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말이 기념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이게 와이 야크쉐부 와이 슈마이라는데 여호와께서 길을 곤두세우셨으며 여호와께서 집중하여 경청하셨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던 일을 그만두시고 멈추시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경외하는 자들의 말을 아주 집중하여 다 들으셨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면 경외하는 자들 그의 입에서는 믿음의 말이 나오고 또 영적인 말이 나오고 그렇죠?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 생산적인 말이 나오고 창조적인 말이 나오고 따뜻한 말이 나오고 그런 말들이 주변을 살리고 주변을 변화시키고 가족을 살리고 그렇죠? 그렇게 합시다. 아멘. 얼굴은 항상 미소를 한번 져보세요. 예, 굉장히 규리는 왜 인상 쓰고 있어? 예, 미소를 머금고 항상 상냥하고 따뜻한 말. 인생 뭐 있습니까? 상냥하고 따뜻한 말 하다가 주께서 부르시면 갑시다. 예,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하세요. 본인에 대해서. 그런 컨셉으로 나가세요. 저는 원래 성질머리가 더럽고 아니에요. 인생 뭐 있습니까? 컨셉이지.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돼요. 자꾸 그냥 마귀가 던져준 가짜 자아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성질머리가 더럽고 나는 쉽게 짜증내고 그게 이제 나 아니에요. 마귀가 갖다 준 자아상에 그게 나인 줄 또아리 들고 있지만 잘 분별하세요. 주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서 봐요. 17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그러네요. 그들이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정한 날에 심판날에 그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어떻게?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특별 소유. 큰 상을 받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해답을 찾아야 되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분명한 이제 해답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제발 결심하시고 변화되십시오. 아멘. 18절에 봐봐요.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라. 여기서 이제 의인과 악인이 뭐예요? 의인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말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상급 심판. 그다음에 악인은 뭐예요? 악행책에 완악한 말을 많이 한 자들, 악행책에 기록돼서 최후의 심판 받아요. 의인과 악인은 그렇게 갈리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의인과 악인이 교회 다니는 자들이에요. 현재 악인이라 해서 불신자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 다음에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 둘로스와 라트리오로 갈리는 거예요. 이 둘로스와 라트리오는 천국 가는데, 천국에서 둘로스는 상이 있고 라트리오는 천국에서 상이 없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다. 갈리고 4장 1절에 이제 그 최후의 심판 받는 자들이, 믿는 자 중에 최후의 심판 받는 자들이, 그러니까 완악한 말, 악한 말, 악행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어떻게 되는가? 그게 이제 4장 1절이에요. 말라기서.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지푸라기 같이 타버린다는 거요.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2절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했던 자들이에요. 이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칠하는 광선을 바라니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끝으로 성경 한 구절 찾고 설교를 마칩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 알겠죠? 예, 그 열쇠로 열어야지. 그 열쇠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도 닫히는 거예요. 잠언 20장 15절 결론입니다. 이런 말씀도 다 있어요. 잠언 20장 15절입니다. 아주 딱 떨어지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 이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아멘 하세요. 결론입니다. 잠언 20장 15절 다 찾으세요. 그래서 천국 열쇠로 입술의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지혜로운 입술이 어떻다고요? 더욱 귀한 보배니라. 귀한 보배 앞에 귀한 보배만 해도 야 금보다 낫고 진주보다 낫구나. 지혜로운 입술이. 그런데 더욱자가 붙잖아요.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무엇보다도 금보다도 진주보다도. 이게 딱 금, 진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금은보화, 돈, 물질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보배니라. 그래서 가정에서 지혜로운 입술이 됩시다. 지혜로운 입술의 어머니가 되고 지혜로운 입술의 아내가 되고 그래야죠. 믿는 사람들은. 또 지혜로운 입술의 직장인이 됩시다. 꼭 명심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리하시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그 많은 걸 제공받아요. 그래서 반드시 지혜로운 입술이 됩시다. 지혜로운 입술이 되면 천국 열쇠가 그 열쇠로 천국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열린다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많은 말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는 자의 이 입술의 고백은 천국 열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지만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명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믿음의 말과 영적인 언어를 이제 함으로 천국 축복의 문을 이 땅에서 여는 주의 백성이 되므로 하나님께 많은 도움과 많은 복을 받는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